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래 기도한 만큼 응답됩니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 이분이 보니까 그 강원도 영월 텅스텐 탄광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지금도 하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한때는 그 영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 영월 군인가요? 지금은 이제 탄광이 문을 닫고 많이들 떠나갔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런 데다가 투자를 했다. 근데 그 텅스텐이 얼마나 중요한 광물이냐면, 그 대포 포신 만들 때 보통 쇠는 이 포탄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다 녹아내린다는. 근데 텅스텐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요즘에 우리나라 무기가 세계 가운데 방산업이라고 K-웨이브에 보니까 한국 무기까지도 탱크며 K9 자주표며 장갑차며 막 이렇게 그 팔려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미리 알고 투자를 하니까 이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이제 온라인에다가 이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하는데, 그 식사비를 내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경매에 참여하십시오. 워렌 버핏하고 한 끼 식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렸는데 마지막 낙찰가가 얼마였느냐? 33억 원입니다. 와, 밥 한 끼 먹으면 건물 한 채가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33억 내고 밥 먹으려고 그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하고 만나는 것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33억 원을 들여서라도 그분을 통해서 어떤 투자의 정보를 얻고 나에게 얻는 것이 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하니까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 끼 점심 식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느냐? 밭에 가서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 시계도 안 보는 거예요. 배고프면 점심 먹고 계속 해 떨어질 때가 앞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농사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나중 가면 뿌린 것을, 거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한 만큼 응답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아멘 소리가 좀 작으셔요. 기도한 만큼 응답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데, 오늘 제목, 오래 기도한 만큼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의 그 후계자죠. 엘리사 선생님에게 수넴 여인이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갑자기 아야 머리야 어미 품에 안겨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엘리사 선생에게 그 시종 게하시, 이름이 게하시예요. 게하시야, 네가 내 지팡이, 오늘 본문이죠, 허리를 딱 동여매고 내 지팡이를 줄 테니까 사람이 불러도 듣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그 죽었다고 하는 수넴 여인 아이를 찾아가서 그 아이 얼굴에다가 그 지팡이를 올려 놓아라.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이 게하시가 그 말에 순종해서 허리띠를 딱 동여맨 거예요. 죽기 살기로 간 겁니다. 사람 인사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가서 그 아이 얼굴에다가 지팡이를 올려 놓았다.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났느냐? 살아나지 않은 것이죠. 이에 엘리사가 그 어머니가 우리 선생이 가지 않으면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좀 같이 가십시오. 그래야 알겠습니다. 그 간청에 이 엘리사 선생님이 수넴 여인의 집에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아이가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눈과 눈을 마주치고 입과 입을 대고 손과 손을 붙잡고 그 아이의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계신 본문에 보니까 이 죽은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더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냥 몸만 따뜻해졌지 얘가 살아난 게 아니거든요. 온기가 생겼는데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일어나서 재채기를 하는 거야. 아치!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지 지금 며칠이 됐거든요.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도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3번 엎드려 기도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죽은 아이의 혼이 그의 몸에 다시 들어와 살아나게 되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안 못 보는 소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진흙을 이겨서 침 발라서 눈에 이렇게 바르고는 안수해 주시니까 눈을 떠서 보게 되는데 뭐가 흐릿흐릿 나무 같은 것이 보이고 밝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안수기도 하시니 모든 것이 밝히 보게 되었더라.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저 여러분들도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아니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기도한 만큼 응답받기 때문입니다. 시종 게하시가 한 번 기도하고 포기했지만 엘리사가 여러분 죽은 아이를 위해서 눈을 뜰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다시 기도했다. 이리저리 기도했다. 엘리야도 3번 기도했다. 예수님께서도 눈을 뜨기는 떴는데 사람같이 보이는 나무가 걸어다니까 밝게 못 보는 그에게 다시 안수기도하니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삭이 40에 리브가를 만나서 장가를 가거든요. 근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주시느냐? 창세기 25장 26절 보니까 그가 쌍둥이 2 아들을 얻었을 때 나이가 60세였더라. 그 40에 장가를 가갖고요, 환갑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아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 읽고 지금 이제 민수기서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냥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뭘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그 시내산이 백두산만큼 높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십계명을 받으려고 그 성막의 모형도를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질 않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시느냐? 7일 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7일 동안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시는데, 그리고도 40일을 주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야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산 위에 야훼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이에요.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오래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래 기도할 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근데 오래 기도해야 된다.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처음 기도할 때는요,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문제 있어요. 근데 오래 기도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5분 1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가 아니라 작정하고 3일 10일 21일, 우리 이제 1년 넘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듬성듬성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 오래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이를 못 갖는 거잖아요. 분인나는 아이를 그냥 쑥쑥 잘 낳는데 본처가 아이를 못 낳고 분인나가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막 힘들게 하니까 격동해서 하나님 앞에 서러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자기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서러움 당하지 않도록, 구박받지 않도록, 우리 남편에게 사랑받도록 자식 하나만 주세요. 근데 한나가 오래오래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이 한나의 기도가 나중에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사랑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하나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게요.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래 기도해야 내 기도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5분 기도한다. 급한 것부터 기도하겠죠. 하나님, 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 기도하다가 이제 종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30분 아니라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셔요. 그런 기도를 다 하고 나면은요, 이제는 내가 필요를 따라서 나를 위한 기도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기도 제목, 내 필요,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 또 중보기도 조금 하다가 한 1시간쯤 되면은요, 이제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청원하는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청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청종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아래고 막 주세요 막 하는 기도가 이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를 받아들이는. 아멘.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이후부터 새해에는 우리 오래 기도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조영대 목사님이 예전에 평신도는 1시간, 우리 목사님은 3시간 이상. 그 오래 기도하는 우리 순복음의정부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기도하다가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오래 기도할 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몸을 딱 포개고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손잡고 그에 올라갔더니 몸이 따뜻해지더라. 근데 호흡이 아직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한 일이 뭔가 잠시 일어났다. 그러더니 이리저리 한 바퀴를 삥 돈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이게 뭔가, 저도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다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짧은 기도해서는 그게 안 되죠. 오래 내 기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아래 거 다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이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기도해서 얻은 자식인데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데려가셨을까? 왜 이 수넴 여인이 이 먼 갈멜산까지 나를 찾아왔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엘리사 선지자가 한 일이 뭔가?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왜냐면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아이가 없을 때 남편도 나이가 많고 아이가 없어요. 근데 배려심이 너무 깊어요. 오고 가는데 엘리사 선생님을 딱 보더니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맛있게 음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올 때마다 배고프면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남편하고 상의해서 여보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이 지붕 위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침상을 만들어 주고 책상을 만들어 주고 촛불을 만들어 주고 먹을 것을 막 공급해 주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세심한 배려에 감사해서 내가 왕에게 기도해서 당신을 위해서 뭐 해주면 어떨까요? 아니면 영어로는 커맨더 장관에게 뭘 부탁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당신 가정에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데 1년 지난 다음에 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왔더니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냥 어미 품에서 안겨 죽어버린 거예요.
그 갈멜산에 있는데 그 먼 곳까지 선생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선생님 좀 알려주십시오. 오늘 읽으신 본문 전에 보니까 4장 27절에 보면 그 소식을 전하려고 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자기에게도 숨기셨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야훼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막 선생님을 끌어안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기도해서 주신 아들인데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게하시가 이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지 말아라. 괴로워서 그런 거다. 하나님 내게 왜 그러셨는지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 알려주시지 않으셨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한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짧게 하는 기도가 아니죠. 오래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게하시로 먼저 가서 기도하게 합니다. 수냄 여인이 선생님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게하시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같이 가면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같이 갑시다. 가서 지팡이를 그 얼굴에다 대고 기도했는데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 게하시 얘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했다. 몸이 따뜻해졌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이리저리 한번 일어나더니 몸이 따뜻해졌는데 아직 영혼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리저리 성령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제 책을 너무 요란하게 하나요? 7번은 완전 숫자잖아요. 나만 장군 7번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왔더니 피부가 깨끗하게 된 것처럼 그냥 내 기도 짧게 하고 막 주여 주십시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아멘.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저들이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오로지 허리 동여매고 사람 인사도 하지 말고 집중해서. 이게 지금 보통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감춰주셔서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해야 된다.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그곳에 임한 120명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여러분 불같은 임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래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 기도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할 것을 비유로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 본 적이 없죠. 왜? 짧게 하니까 5분 10분 하고 가니까. 근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우리 주님은 오래 기도하셨다. 여러분 기도는 낭비가 아니라
시간을 절약하는 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과거에 조영규 목사님이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우리 목회자들은 3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목사님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3시간 기도. 200년 전 사람,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신 가운데 이 변호사인데 변호사를 다 내려놓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사람이 항상 기도합니다. 아내가 일찍 죽고 2 아이가 죽고 그래도 기도하고 집회도 잘 안 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역 감당하고, 한 번은 이분이 그 친구분하고 같이 이렇게 숙소를 지나게 되는데 그 친구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보니까 새벽 4시 일어나고 해 뜰 때까지 아침 7시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면 내가 내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구할 것을 다 가리고 내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시간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주여 나로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기도하는 만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오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